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날이 가까우리라 이렇게 믿고요. 또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작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이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더 빨리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겠는데,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는고 하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미디안을 물리친 그때에, 미디안을 물리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드온은 이 미디안을 용사 300명을 데리고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렇게 미디안을 물리치고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만든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이 사사기는 여러분 보실 때마다 느끼시는 거겠지만, 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다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통해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 승리를 얻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이후 백성들이 다시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때, 이것을 이 사사기의 주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압제를 당하고 또 간구하고 구원받고 망각하고 죄를 짓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기록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미디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를 일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일군 그때에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한마디로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 전쟁에서 이기자 왕이 되어 달라는 이 부탁과 함께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참 진짜 왕은 누굽니까? 이건 대답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왕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인간인 이 기드온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의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 그리고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즉, 기드온이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이 살만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이 편리하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무슨 사람이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용의를 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신을 해야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300명의 기드온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그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깨닫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선이지 자신들의 왕을 찾아 나서는 이런 일이 우선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동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삶을 뉘우치는 일이 우선이지 자신들의 왕을 찾아 나선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기준을 삼아서 살았던 그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어려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힘들었던 그 삶을 이제 겨우 벗어났으면 그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 교훈 하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다고 하는 일은 이거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에게 확보되는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을 그러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8장에 보면 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이 전쟁에서 소외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맞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라는 내용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미디안과 전쟁에서 소외시켰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왜 미디안 전쟁에서 우리 지파를 끼워주지 않았느냐는 거죠. 만약에 전쟁에서 졌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이긴 전쟁에서 소외된 것 때문에 기드온과 다투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기드온이 소외시킨 것은 이 에브라임 지파만 소외를 시킨 것이 아니라 미디안과 싸울 때에 여러 가지 형편이나 편의를 고려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족속들의 각 족속들의 그 거리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기드온은 그 지파를 소집을 한 겁니다. 그 소집을 한 가운데에서도 물을 조심스럽게 떠먹는 300명만 추려서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자신들을 그 전쟁에 동참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해를 하고 목리를 부리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결국 자신들의 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소외시킨 것에 대해서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로서 요셉 지파가 없는 대신에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게 되죠.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적자라고도 할 수 있는 라헬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자신들이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적장자다, 혹은 가장 유력한 족속이다라고 하는 강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런 전쟁에서 자신들이 소외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편치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요한 3서를 공치 공부를 하면 거기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속성을 가진 족속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도 기드온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즉 기드온이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영웅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한마디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왕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자신들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이 편리함을 확보할 수 있는 왕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느냐?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다고 하면 결단으로 찾아온 게 아니고요. 떡과 고기를 얻어먹고 난 뒤에 배가 불렀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들의 배를 사실은 부르게 해줄 뿐이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부탁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하루 한 끼를 먹는 사람이 채 30%가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거의 5끼 이상을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 3끼 먹는 사람들은 왕이나 가능한 일이지 보통 사람들은 하루 3끼 먹는 일이 고대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했대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에 이렇게 배불리 먹여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나쁘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구세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바꿔놓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이 목회를 하면서 비애를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목회자로서 동시에 인간적인 관심을 좀 기울여 주면 이분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관심과 목회자로서의 돌봄을 유독 신경을 많이 써서 돌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목회자를 도리어 애를 먹이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럴 분이 주일도 안 지키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애를 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등을 돌리고 교회를 도리어 해를 끼치고 교회 성도들과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목회자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목회자의 그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이 과연 성도들에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회의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적인 돌봄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신앙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더 많은 관심, 기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인간적인 더 많은 관심이 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자주 체험한다는 거죠. 도리어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관심과 지도가 신앙적인 침체를 겪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관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회적인 돌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람 대 인간으로 목회자와 만나는 것보다 우리를 만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 치중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일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해요. 고통당해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기드온이 나가서 막으면 되니까요. 왕을 삼았으니까. 이방 족속이 왜 자꾸 우리에게 쳐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는 기드온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그냥 평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온 거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굉장히 세계가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경제 공황 수준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해 2020년이 2019년보다 더 어려울 거다 그런 예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신천지 교회가 참 문제 있는 거구나. 이단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에서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 기성신자들은 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위생관념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백신 개발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하면서 이 공포와 이 병이 빨리 우리 생활 속에서 종식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앞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들과 지금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진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연에 막고 철저하게 예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한에서,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몸에 좋다고, 힘에 좋다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 먹었으면 하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 동물로부터 병균이 옮아져서 감염이 되어서 결국 면역력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병이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이 되면서 시작된 것, 그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건 뭐냐? 우리 인간의 탐심이 그 배후에는 도사리고 있구나. 우리의 강장제로 무엇든지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탐심과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병을 초래하고 온 세계가 소란에 휩싸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우주 앞에서, 자연 환경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더 이상 이제 우리 인간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일은 중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하는 거 좋습니다. 백신 개발 필요하죠. 그런데 정작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절제하고 줄이고, 몸에 좋다고 한다면 양잿물도 먹는 이런 태도를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중국 사람들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라고 할지라도 몸에 좋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그걸 먹으려고, 그걸 내 몸에 섭취하려고 애를 썼던 그 인간적인 욕심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 탐심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학교도 개학하지 않으니까, 회사도 재택근무한다고 하니까 지금 술집으로, 클럽으로 가가지고 먹고 떠들고 코로나 상관없이 방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겠다고 찾아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주의 능력, 그것만을 사모하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분의 능력만을 필요로 하고 왜 그분의 능력만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구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는 알 바 아닙니다. 무조건 간절히 기도해서 이루면 그만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기억하는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그때 막 이제 주식이 막 이제 이렇게 투자하고 막 주식 붐이 일었어요. 근데 이분도 아마 주식에 투자를 했던 모양이죠. 근데 주식을 투자했는데 제가 투자한 그 주식에 그렇게 많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내려가서 지금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이 땅을 팔아서 그 손해본 만큼 벌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땅에 길이 난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아니요, 목사님, 제 땅에 길이 나니까 이 땅값이 이게 곤두박질 할 수도 있고 제 값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마침 목사님, 그 땅을 산다는 작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교회 옆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런데 목사님, 그 땅에 길이 난다는 소식 그분 혹시 오다 가다 만나더라도 함구하시고 입 꽉 다물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 이기심, 자기만 아는 이런 배려 없는 마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뜻만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골치 아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 골지 않게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결사가 되어주시고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만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 일만 하면 됩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지금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병 안 걸리게 당신이 막아주세요. 우리 복 받게 당신이 능력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는 인생은 우리가 알아서 살 테니까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no touch.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요구 앞에 기드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8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의 대답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겸손한 사람이라서 그러면 이런 왕위를 사양한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적어도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에 기드온이 왕위를 수락하고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썩어질 것,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왕위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 기드온이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미디안 전쟁에서 탈취한 귀골이 금붙이입니다. 그걸 내게 좀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금고리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왕이 돼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대신 돈 좀, 금 좀 달라, 이런 이야기로 돈을 요구하는 인상을 풍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내려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기드온이 그 금붙이 받은 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자기 성읍인 오브라에 그 에봇을 만든 것을 두었는데, 이 에봇을 만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그걸 음란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도리어 에봇을 만든 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관을 써야 되고요. 금패를 이 이마에 두릅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견대라고 하는 것을 붙이고 가슴에는 흉패라고 하는 것을 붙이죠. 그리고 속옷을 입고요. 띠를 띠고요. 그다음에 에봇을 그 위에 입고 겉옷, 그다음에 석류와 금방울을 이 겉옷 이 맨 밑자락에 답니다. 근데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뭐냐면 그 에봇이 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냐, 그 에봇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에봇은 이런 뜻입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물을 때에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즉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때 쓰는 대제사장의 의복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금붙이로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금붙이를 모아서 에봇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그 금붙이로 에봇을 만든 것을 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중에서 왕을 뽑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 물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면 여기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봇을 또 어디에 썼느냐? 오브라라고 하는 기드온의 성읍에다 둔 그 에봇을 가지고 음란을 위해서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가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육신의 욕정을 채우는데 그 에봇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뻔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너와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핑계거리 삼아서 자기네 욕심을 채우는데 이 에봇을 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직하고 청결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정직하고 청결한 생각은 하지 않고 성경을 몇 번 더 읽어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얼만큼 해야 내 땅이 팔리고 내가 사업이 풀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이루고 싶은 욕심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될 욕심은 뭐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최우선으로 기준은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욕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집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내용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대로 왕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요구대로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라 자신들의 왕이 되지 않은 이 기드온을 말이죠, 홀대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후대에게도 관심 싹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해버렸어요. 의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인님의 준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인님의 준말. 즉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불러요. 주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는 진짜 주인은 역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아니라는 것이오. 오늘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내 주인님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길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함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학교와 교회와 일터와 도시와 나라가 활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를 통해서 방송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 희생,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과 희생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